안녕하세요, 에클레시아 여러분. EFN의 작가 이담비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과거에 겪었었던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야 그때 왜 그랬는지를 깨닫게 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과도한 신부 단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부 단장과 휴거에 대해서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고 말씀들이 올라오고 간증들이 올라왔었는데요. 이거를 옛날에는 저도 한 10년 전, 10몇 년 전에는 저도 신부 단장에 많이 빠져 있었었어요, 그때. 저도 이제 그때 막 영적으로 눈을 뜨고 이제 신부 단장에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부단히도 노력을 하고 거의 미쳐 있다시피 했을 정도로 그랬었는데 그러던 무렵이 아마 2014년이었을 거예요. 2014년 8월 4일로 기록이 돼 있는데 이날 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람들이 무척 많았고 저는 그들과 함께 한 두세 명과 함께 어떤 맨 뒤에 있는 벽에 서 있었어요. 의자도 있었고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메시아라는 노래를 불러야겠다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면은 화장을 해야 한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 하고서 그 눈을 감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제 눈에 먼저 화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화장이 이제 눈 화장이 끝난다 했더니 얼굴에 또 분칠을 해주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분칠을 얼마나 많이 얼굴에다 했는지 제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입으로 그 분칠한 그 분들을 뱉어냈어요. 입에서 뭔가가 뱉어졌고 그제서야 얼굴이 편해졌고 숨을 쉴 수가 있게 됐어요, 이제. 그래서 근데 화장했던 얼굴을 보니까 예쁘기는 예뻤어요. 낯설 정도로. 그렇게 되겠는데 잠시 후에 장면이 바뀌더니 어떤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크고 화려한 건물 같았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는 내내 저는 중간중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고 다시 돌아보고를 반복했어요. 왜냐면은 마치 사랑하는 남자가 따로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 이에게 시집을 가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뒤를 몇 번이나 돌아보면서 어떤 남자를 그리워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죽거나 없어지는 듯한 느낌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네다섯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직사각형으로 생긴 식탁 앞 의자에 앉아서 서서 또는 앉아서 절망 겸 슬픔에 젖어 있는 얼굴들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저와 같이 아까 그 남자 때문에 포기 또는 낭망, 절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거기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나타나더니 제 앞으로 오더니 제 앞에 서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강조하듯이 소리치듯이 또는 야단을 치듯이 잔소리를 했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 심령이 가난이라고 말이요. 두 번을. 그러더니 이번에 또 다른 어떤 남자가 와서 우리에게 저와 그 사람들에게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더니 간접적으로 약간 그 뭐랄까 분위기 같은 걸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남자가 왔음을 또는 그 남자가 오고 있음을 그 남자가 왔음을 또는 나타났음을 이 사람이 분위기로 또는 간접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주고 힌트를 주더라고요. 마치 알아들으라는 듯이 우리가 그래서 저와 그 사람들은 이걸 눈치채고 기뻐가지고 그 남자를 맞이하러 가기 위해서 건물에서 달려 나왔는데 밖이 엄청 깜깜했어요, 진짜. 내 모습조차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저는 같이 온 이들과 흩어질까봐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남자가 자기가 여기 있다는 듯이 손을 내밀어서 제 손을 꽉 잡더니 앞장서서 저를 이끌고 함께 달려갔어요, 앞으로. 그렇게 뛰는데 작은 건널목이 나왔고 신호등이 없이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뛰려고 이렇게 빠르게 뛰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건널목 가운데 어떤 작은 승용차 또는 택시 같은 것이 나타나더니 뒷문이 확 열렸어요. 우리가 그 기다리고 사랑하고 우리가 맞이하러 나온 그 남자가 그 차 안에 있거나 또는 그 차를 타고 가면 만날 수 있다는 뜻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그 남자는 재빨리 그 차를 탔어요. 이게 아주 간단한 꿈이었는데 이 꿈을 통해서 제가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다시 한번 이번 과도한 신부 단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상을 만들게 하시면서 이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셨는데 그 꿈에서 제가 처음에 그때 메시아 노래를 불러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과도한 이렇게 화장을 해줬다고 제 얼굴에
얼마나 답답한지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 화장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그 신부나 신부 단장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나 그런 사람들이 올린 신부 단장에 대한 영상을 제가 진짜 그때 많이 봤어요. 그때 처음 음모론에 대해 같은 것도 알았었고,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알게 되고, 국제정세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신부 단장이 결국 그 많은 것들을 알게 했어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과도한 신부 단장이었고, 너무 화장을, 그러니까 신부가 이제 결혼할 때 화장을 하는데 그 화장을 너무 과하게 한 거였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로 영적인 지식과 많은 경험과 세계는 알게 됐지만 그 신부 화장이 저에게 너무 과도했다 이거예요. 제가 얼굴에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신부가 되는 거, 신부 단장이 되는 거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휴거를 기다리면 됐던 건데 너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 단장하는 거에 너무 미쳐 있었다 이걸 과도하게. 이게 결국은 자기 의였다는 소리예요. 결국 이게.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뱉어내니까 그때부터 제가 이 꿈을 꾸고 나서부터 신부 단장을 더 이상 과도하게 하지 않기로 했어. 이미 충분히 신부 단장은 됐고 이제는 신부로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휴거의 날을 기다리는 거를 이제는 그때부터 깨달아서 알게 됐으니까요. 그러다가 아까 그 후에 두 번째 꿈, 어떤 건물에 갔는데 절망하거나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이 사람들도 저와 같이 신부 단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기다려도 세월이 지나도 저도 그랬어요. 벌써 14년 돼가나? 그런데도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서 계속 오시지 않으니까 그거 긴 세월 동안 기다리다가 지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휴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지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는 상태에 슬픔에 젖어 있었는데 저도 그때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 갑자기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이라고 소리치듯이 야단쳤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한 말이 그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물질적으로 내가 가난한 게 아니라 내 영이 가난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무능하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또는 하나님께 또는 성령님께 그분의 힘과 은혜와 자비를 나를 이끌어 달라고 나를 정복해 달라고 나의 주인이 되어 달라고 하는 그 겸손과 겸비한 모습,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제가 이 신부 단장을 한다고 하면서 신부가 된다면서 내 힘으로 내가 신부가 되겠다, 신부 단장을 하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한 것과 영적인 지식과 지혜 그리고 국제정세 음모론 같은 걸 보면서 내가 이제 세상을 이제 좀 넓혀가면서 내가 알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내 의로 내 지식으로 내 의로 신부 단장을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안 좋았다 이거죠. 그래서 과도한 신부 화장으로 그거를 보여주셨고 또 주의 사자 꿈에 나타나서 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고 외친 사람이 주의 사자예요. 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경고를 해준 거 2번이나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고. 네 힘으로 네 의로 신부 단장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거를 사람은 알아야 된대요.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하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고 힘과 능력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단을 주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겪게 하는 게 아무것도 못하게 해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내가 정말 무능하고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갓난아기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게 뭐냐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를 정말 가장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처음으로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 다윗을 보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다윗이 정말 갓난아기였어요. 갓난아기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거나 어른인 그런 존재, 그런 사람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왜냐면 갓난아이는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우는 거밖에 못해요. 울고 똥 싸고 자연적인 생리 현상밖에 못해요. 누군가가 자기보다 한두 살 많거나 또는 2-3살, 5살이라도 많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라도 누군가가 있어야 밥을 먹고 살 수가 있고 보호 아래 살아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존재였대요. 다윗은 갓난아기 같이 자기를 알았고
자기는 하나님이 없으면은 죽는 갓난아기라는 식으로 자기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오늘 생명조차 숨조차 쉴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왜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살리고 보호하시는지 알고 공급하는지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다윗을 많이 사랑하셨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없으면은, 본인이 없으면은 다윗이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라고 한 건 고백이나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또는 성령님이 없으면은 우리는 오늘 숨조차 쉴 수 없고 살아갈 수조차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게 된 거고,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때 또 다른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기서 왜 이러고 있냐고,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 그 남자가, 그 예수님이 이제 결국은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오고 계신다 또는 왔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그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그 남자, 즉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건물에서 달려 나왔어요. 그 화려한 건물에서. 그 화려한 건물은 우리가 신부단장을 하고 있었던 자기의라는 그 건물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나왔더니 밖이 엄청 껌껌했어요. 세상이 지금 종말을 의미하는 거 마지막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깜깜해 보이는데 내 모습이 안 보일 정도로 깜깜했어요. 벌써 2014년 그때부터도 벌써 이렇게 세상이 종말이고 마지막이 때였는데 지금은 더 하겠죠. 그랬는데 이들과 이제 저는 이제 가려는데, 예수님을 만나라고 이 사람들과 함께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흩어질까 봐 너무 껌껌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남자 나타나더니 제 손목을 끌어다가 잡으면서 앞으로 뛰어가더라고요. 이것도 주의 사자, 천사들이죠. 이 천사가 저를 이끌고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동차는 예수님이 있거나 또는 이걸 타고 가면 만날 수 있다라는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를 탔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뭐 휴거 되는 걸 의미하는 거 꿈도 되겠는데, 이거를 보다가 제가 그 예수님께 정말 그 당시에 너무 죄송했었어요. 이 2014년 8월 4일 이 꿈을 꿨을 때 제가 왜 죄송했냐면은, 마치 예수님은 재벌가의 그 재벌 2세 같고 저는 가난한 여자 주인공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이 재벌 2세 남자 주인공을 사랑하는 이유가 이 사람이 재벌 2세이고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이 느껴진 거예요, 제가. 제가 예수님을 휴거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데 제가 예수님보다 휴거를 더 사랑하고 더 중심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신부 단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휴거 또는 부활을 위해서 공중재림 때 휴거에서 올라가려고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게 신부 단장이고 신부인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신부가 되고 싶어 했었어요. 저도 순수한 마음으로 첫사랑처럼 그랬는데, 이게 계속 신부 단장을 하다 보니까 내가 여러 가지 지식을 알게 되고 영적인 지식 가치를 알게 되고 여러 가지 뭐 국제 정세나 뭐 이런 것들을 보지 못했던 걸 알게 됨으로써 거기에 내가 교만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내가 내 힘으로 신부 단장을 한다라는 그 자기 의가 결국은 과도한 신부 단장, 신부 화장으로 보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했어요. 내가 이 사람이 예수님이 재벌 2세, 즉 예수님이 휴거 또는 부활을 주시는 분이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예수님 자체, 예수님이라는 사람 존재 자체를 내가 사랑해서 신부가 되고 싶어 하는 거가 정상이어야 되는데, 내가 휴거에 너무 중점을 뒀던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부터 맨날 하는 생각이 그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죽어서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싶어서 천국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지겹고 힘드니까 빨리 이 생이 끝났으면 좋겠다 하고서 천국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한 비유랑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재벌 2세 남자가 나를 사랑해 주는데, 그러면 나도 이 사람을 사랑해요. 둘이 사랑하는데 나는 이 남자보다 이 재벌 2세 남자를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집안과 배경, 권력, 돈, 그걸 사랑한 거였어요, 보니까. 한마디로 제가 예수님을 처음에는 진짜 예수님 자체를 사랑해서 신부가 되고 싶었지만, 이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신부 단장을 하다 보니까 천국, 나도 빨리 죽어서 그냥 이 세상 지긋지긋하니까 빨리 그냥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다, 또는 부활했으면 좋겠다, 또는 휴거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휴거와 부활과 그 천국을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죄였던 거고 잘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야단을 쳤었던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러고서 이제
그 자기 의에 대해서 이제 깨닫고 제가 그 죄에 대해서 깨닫고 다시 예수님에게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순수한 사랑을 다시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삶이 지긋지긋해가지고 빨리 휴거되고 싶고 천국 가고 싶은가 아니면 예수님과 빨리 함께 살고 싶어서 있고 싶어서 천국에 가고 싶고 휴거되고 부활되고 싶은가 그거를 확실히 어떤 건지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전자의 경우이면은 이건 진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배경을 보고 그 배경을 사랑하는 거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흔히 그렇게들 나오잖아요. 너는 내 돈만 보고 날 좋아한 거냐라고요. 그 재벌 2세 남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드라마를 보다 보면. 근데 진짜 만약에 그런 거였으면은 그 여자는 진짜 나쁜 거고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재벌 남자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배경과 그거를 좋아하는 거고 사랑하는 거니까. 만약에 그 배경과 돈과 재산이 없으면은 이 사람이 그게 없어지면은 이 여자는 이 재벌 남자를 안 사랑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이게 우리가 휴거와 신부 단장 그리고 부활 공중 재림을 기다릴 때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지 거기 안에 있는 휴거와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 만남이고 잘못된 생각이었던 거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예수님과 함께 할 날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기다려야 되는 거지 휴거와 부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뭐랄까 조건이 있는 재벌 2세 남자처럼 그 사람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거를 깨달았더니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 있게 됐다고 마지막에 꿈에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처음에 정말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신부 단장을 하다 보면은 너무 과하게 신부 단장, 신부 화장을 하다 보면은 교만이 들어가서 자기 의로서 이제 그때 그 순수한 첫사랑이 사라지고 그 예수님의 배경, 예수님 갖고 계신 거 그거를 원하다는 거를 휴거, 부활 그걸 원한다는 거를 왜냐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으로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고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살아야 돼요. 인생의 진짜 7, 80% 또는 8, 90%가 고통이고 슬픔인 건 그건 맞아요. 맞는데 그래도 그 10%의 그 기쁨과 행복이 우리의 그 모든 슬픔과 그것들을 다 압도하고 덮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본인이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나중에 이제 천국에 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땅에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소풍을 하고 오고 여행을 하고 왔다라면서 즐겁고 행복했다라는 그 말을 듣기를 원하세요. 정말 그 여행이 지긋지긋하고 끔찍하고 지옥 같았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정말 지옥 같은 환경에 있더라도 힘든 환경에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누구였지? 이사야였나? 예레미야였나? 그때 그저 밭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거라고 했어요.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만든 그 환경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 환경에서도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그 기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이런 일을 겪으신 분들은 이제 다 아니까 만약에 진짜 주변에 과도하게 신부단장하거나 신부 화장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점을 얘기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